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에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아들을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일어나 그런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용서의 아버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강신기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Father's Day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어떤 것입니까? 저는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이 없습니다. 슬프게도 자신의 인생만 즐기시며 가족에게는 많은 고통을 안긴 무책임한 아버지에 대한 기억만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추억할 때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영상은 술에 취해 밥상을 뒤엎고 소리 지르시던 모습과 그 옆에서 소리 없이 울고 계시던 어머니가 생각납니다. 어쩌다 한 번씩 내가 좋은 아버지를 만났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나는 좀 좋은 아버지가 돼야 되겠다. 좋은 아버지가 되면 좋겠다. 다짐하지만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행히 좋으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만나서 고달팠던 인생길을 여기까지 은혜로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이셨습니까? 이곳에 계신 아버지 여러분들은 어떤 아버지이십니까? 위대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준 이 딕 호이트 씨는 2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 많은 여운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세상에는 참 훌륭한 아버지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한 아들의 아버지 딕 호이트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참 사랑은 아름답구나. 사랑은 참 귀하구나. 사랑은 참 감동적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한 단어로 정의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정의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또 한 가지 사랑은
책임지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책임지기 위해 자신의 일생을 돌보지 않고 기꺼이 낭비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80세의 딕 호이트 씨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아들을 위해서 평생을, 자기의 모든 인생을 다 드린 거죠. 사랑 때문에 자신의 인생은 없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낭비할 수 있는 그런 사랑. 세상의 아버지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감동을, 훌륭한 아버지들을 통해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마는 성경에 계시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가요? 딕 호잇과 같은 감동적인 아버지의 이야기에는 우리가 큰 감동을 받으면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있는 하늘의 아버지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며 응답해야 될지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이 받을 유산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당시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사람들은 우리는 분노하지 않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분노를 하고 그런 페류나가 있어. 우리는 그 당시의 문화적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예수님 당시 사회에서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요구하는 것은 페류나나 하는 짓이었습니다. 이런 태도는 빨리 유산을 물려받고 싶어서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는 자식의 모습과 같은 것이었어요.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일을 하면서 아버지와 함께 지내는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유산을 챙겨 한시라도 빨리 아버지 곁을 떠나고 싶어 했습니다. 무례하고 부도덕한 못돼먹은 아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둘째 아들의 모습은 윤리 도덕적으로 망가지고 타락한 세리와 죄인들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던 사람들을 더 큰 충격으로 몰아넣은 것은 그런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을 향해서 실망하거나 분노하지 않고 대신에 자신의 재산을 정리해서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당시 유산은 대부분 땅이었습니다. 땅은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당시 사회는 땅을 얼만큼 소유하고 있는가에 그 사람의 명예와 평판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한 나머지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땅을 정리해서 두 아들에게 나눠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무모해 보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무모한 결정, 무모한 낭비인 줄 알면서도 개의치 않으십니다. 자신의 소중한 재산을 무례하고 부도덕한 아들을 위해서 탕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같은 죄인들, 쓸모없는 죄인들,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모욕하는 죄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천하보다 더 귀하고 귀하신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랑을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런 아버지의 사랑에 둘째 아들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유산을 받은 지 며칠이 안 되어 자신의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아버지에게서 가장 멀리 떠났을 거예요. 그곳에서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땅에 크게 흉년이 들었고 먹을 것조차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신세가 돼지같이 비참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비참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17절 말씀 앞부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영어 성경에는 when he came to his senses, 감각이 돌아왔어요.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때 비로소 그는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었고 자신이 행한 일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 자신의 잘못을 아뢰며 용서를 구하는 연습을 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아버지 집에 품꾼으로라도 받아주소서. 참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데 왜 이렇게 정신이 차려지지 않을까요? 이 땅에 있는 일시적인 영광은 다 거짓된 것인데 하늘의 영원한 것을 추구하기를 다 정신줄을 놓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전부인 것 양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고도 탕자의 모습으로 아버지의 것들을 낭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침내 이 아들이 아버지 집을 향해 길을 나섰습니다. 아버지가 저 멀리서 걸어오고 있는 아들을 보았습니다. 클라이맥스죠. 성경은 그를 보고 아버지가 치근한 마음을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치근하다는 뜻은 가엾고 애처롭다, 불쌍히 여기는 자비의 마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치근한 마음이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 믿음 없는 모습, 빈약한 헌신, 하나님을 향한 냉랭한 사랑, 그러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도 치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 자매들이 본문에 나오는 둘째 탕자와 같은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끼어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대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내 상대하지 않겠다. 저런 놈은 내 인생에 아무 유익이 없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형제 자매들이 탕자처럼 그렇게 방황하고 그렇게 무례하고 그렇게 부도덕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잘못을 범할 때 까탈스럽게 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치근한 마음으로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모욕감을 느끼지 않도록
사랑으로 대했으면 좋겠어요. 측은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아내와 남편을 대하고 형제, 자매들을 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동 지방의 전통 있는 가문에서 아버지는 뛰는 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아버지는 먼 곳에서 축 처진 어깨로 불쌍한 모습으로 터벅터벅 걸어오고 있는 아들을 보았을 때 뛰어나갔습니다. 언젠가 책에서 읽었던 유대 격언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한 걸음 다가가면 하나님은 두 걸음 다가오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걸어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달려오신다. 이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우리 마음을 조금만이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발걸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향해 걸어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달려오시는 분이십니다. 거친 숨소리를 내며 냄새나는 누더기 옷을 걸치고 있는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아들은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말을 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라.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찾았노라. 그렇게 아버지는 기뻐하고 감격합니다. 아들은 자신이 다 탕진한 아버지 재산을 품꾼이 되어서라도 어느 정도 보상하겠다고 그렇게 결심했지만, 아버지는 조건 없이 돌아온 아들을 받아들입니다. 뼈저린 회개로는 얻을 수 없는 아버지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자신의 사랑을 거절하고 자신의 명예를 짓밟고 인생을 탕진한 아들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아오는 자들을 조건 없이 용서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 교회는 바로 이 은혜가 가득해야 하는 곳이죠. 여기 둘째 아들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을 상징합니다. 당시 사회의 세리와 죄인들처럼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죄인들을 상징합니다. 사회에서 죄인으로 낙인 찍히고 실패자로 낙인 찍힌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는 예수님을 비난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오늘 이 비유를 베풀어 주셨고,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예수께서 그들의 비난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비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잘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 죄인들이 아니고 자신을 의롭다 여기는, 회개할 것이 없다고 느끼는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탕자까지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곳이 교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교회는 죄인들을 위한 곳이어야 합니다. 실패한 자들을 품어줄 수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탕자처럼 괴팍하고 무례하고 부도덕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형제 자매들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향하여 측은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자녀들과 아내와 남편과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교회 안에 탕자와 같은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의인으로 가득한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고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 합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필립 얀시의 책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란 책에 나와 있는 아빠의 곁을 떠나 방황했던 한 소녀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소녀는 미시간주 트래버스시에서 가까운 체리 농장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는 약간 구식이라 딸과 다투는 일이 많았습니다. 딸이 듣는 음악, 코걸이, 짧은 치마, 길이 따위에 과민한 반응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어쩔 때 외출 금지령이라도 내리면 그럴 때마다 소녀는 가슴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심한 말다툼을 한 어느 날 밤, 소녀는 그동안 생각으로만 수없이 연습했던 일을 행동에 옮겼습니다. 가출을 한 것입니다. 소녀는 부모가 자신을 찾아 나설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갱과 마약, 폭력으로 악명이 높은 디트로이트로 갔습니다. 이튿날 소녀는 지금까지 본 것 중에 제일 크고 좋은 차를 몰고 다니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남자는 친절하게도 차도 태워주고 점심도 사주고 머물 곳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소녀는 남자가 준 알약을 먹고 생전 경험하지 못했던 황홀한 기분에 빠져들었습니다. 집을 나오기 잘했지. 소녀는 엄마, 아빠는 재미있는 건 하나도 못하게 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큰 차를 모는 남자는 소녀에게 남자들이 좋아하는 일을 몇 가지 가르쳤습니다. 미성년자인 소녀는 남자를 만나는 대가로 큰 돈을 받았습니다. 소녀는 이제 빌딩 옥상의 고급 주택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년 정도가 지나면서 소녀의 얼굴에 병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소녀가 사장이라고 부르는 남자의 얼굴색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녀는 돈 한 푼 없이 거리에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거리에서 몸을 팔아 생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번 돈도 마약을 사는 데 쓰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겨울이 오자 소녀는 대형 백화점 밖 쇠창살이 기대어 코트 위에 신문을 덮어쓴 채 떨고 있습니다. 몸은 아파하고 배는 고픕니다. 소녀는 훌쩍거리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촌구석이라 싫어했던 집에서 보냈던 추억들이 아른거립니다. 하나님, 제가 어쩌다가 집을 나왔을까요? 소녀가 혼잣말로 중얼댑니다. 가슴이 미어져 옵니다. 우리 집 개도 나보다 잘 먹는데. 소녀는 흐느끼며 집이 그리워 미칠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용기를 내어 집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세 차례나 전화를 했지만 계속 응답기만 울렸습니다. 두 번째까지는 그냥 끊었지만 세 번째는 떨리는 목소리로 음성 메시지를 남깁니다. 아빠, 엄마, 저예요. 집에 돌아갈지도 모르겠어요. 집으로 가는 방향 버스를 타요. 그쪽에 가면 자정쯤 될 거예요. 엄마, 아빠가 터미널에 없으면 그냥 버스에 앉아 캐나다까지 가겠죠. 집 근처의 터미널까지 7시간 정도 걸리는 버스 안에서 소녀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엄마, 아빠가 출타 중이라 메시지를 못 듣는다면 하루 이틀 더 기다린 후에 직접 통화를 했었어야 했는데 설사 집에 계신다 해도 딸 하나 오래전에 죽은 셈 치고 단념하고 계실지도 몰라.
이런 염려 중에서도 아버지를 만났을 때 할 말을 준비하느라 머릿속이 분주했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이 아니에요. 다 제 잘못이에요. 아빠 용서해 주세요. 수없이 되뇌는 말 연습인데도 목이 메었습니다. 버스는 마침내 트래버스 시 터미널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운전사가 안내 방송을 합니다. 정차 시간은 15분입니다. 소녀의 인생을 판가름 낼 운명의 15분. 소녀는 손거울로 얼굴을 살피고 머리를 매만진 뒤 손가락 끝에 담배 얼룩을 보며 부모님이 과연 자기를 알아볼 수 있을까 걱정이 들었습니다. 소녀는 오만 가지 상상을 하면서 터미널로 들어섰습니다. 그녀 앞에 펼쳐진 모습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장면이었습니다. 콘크리트 벽에 플라스틱 의자뿐인 버스터미널 안에 형제 자매부터 시작해서 삼촌들, 사촌들, 할머니, 증조할머니, 이모 할머니까지 무려 40명이나 되는 일가 친척이 다 나와서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마다 우스꽝스러운 파티 모자를 쓰고는 요란한 악기를 불면서 터미널 벽은 온통 컴퓨터로 뽑아낸 환영 현수막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소녀는 아빠를 보며 눈물이 아른거리는 눈으로 외워둔 말을 시작했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아빠가 말을 막는다. 쉿.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용서를 빌고 있을 시간이 없어. 파티에 늦을라. 집에 잔치가 준비되어 있거든. 세상에 아버지의 사랑도 너무나 귀해서 한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어떤 자녀로 응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헌신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좋은 아버지, 좋은 자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좋은 아버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나 과분히 받고 살아가는데 그 사랑에 바르게 응답하는 자녀 되기 원합니다. 내 삶 속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탕자와 같은 자녀들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를 알면서도 거절하고 알량한 헌신으로 주님의 사랑 앞에 응답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의 측은히 여기시는 탕자와 같은 아들도 측은히 여기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족들을 대하고 형제 자매들을 대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사랑을 닮을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죄인들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죄인들을 측은히 여기고 끌어안는 그런 사랑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형제 자매들에게 너그럽게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너그럽게 대할 수 있는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앞에 바르게 응답하고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헌신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지만 여전히 탕자처럼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온전하게 응답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경건과 형식적인 헌신으로 주를 섬기는 저희들을 심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돌아온 아들을 측은히 여기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 저희도 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너그럽게 대하고 측은히 여길 수 있는 마음 갖게 해 주시옵소서.
남편, 아내 서로 측은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 자매들에게 까다롭게 굴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그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교회는 죄인들을 환영하고 품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를 새롭게 주의 사랑과 은혜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구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